우리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안 그래야 되는데 세상 것들이 부족하면 조금 못 견뎌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없어도 그냥 사는데요. 근데 남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지 못하면 조금은 거시기 하다는 것이죠. 의식주,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별반 차이 없거든요. 근데 누가 좋은 명품 옷을 입었다 그러면 괜히 내 옷차림새 한번 훑어보게 되고, 그래 안 해도 괜찮잖아요. 뭐 괜찮잖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셔, 멋있어요.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누가 아주 험한 옷 입고 왔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누가 명품 옷 입었다면 괜히 조금 기가 죽어지는 것 같고요. 요즘 한국은 난리잖아요. 뭐 성남시 대장동이 어디가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무슨 화천동인 매도 해가지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왔잖아요. 남욱씨인가 변호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가면서 공항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입은 옷 스타일 때문에 또 난리가 났어요. 머리는 이렇게 길게 하고 그렇잖아요. 티셔츠 하나 입고 추리닝 바지 하나 입고 슬리퍼 이렇게 끌었어요. 슬리퍼. 제가 볼 때 별 차이 없어요. 우리나 그 사람이나. 우리는 공항 갈 때 절대 그렇게 안 가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뒤에 메고 있는 백팩이 몽클레어래요. 몽클레어가 뭔지. 몽클레어인데 그게 1200불짜리래요. 그 티 하나가 반팔 티요. 후줄근해요. 좋아 보지도 않아. 근데 그게 톰 브라운인가 그건데 그게 한 80만 원 한데 800불 한대, 티 하나에. 그리고 슬리퍼가, 우리는 슬리퍼 그렇게 비싼 슬리퍼 신어본 적이 없는데 300불 정도 한대요. 그냥 뭔 돈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에이 참 이런 생각 들어도 왠지 모르게 또 그렇게 가격을 알고 나니까 좀 기가 죽기는 죽어. 요즘 한국에서는 집을 장만하는데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집을 장만하는데 어떻게 장만하냐면 영끌 한다고 그래요. 영끌. 나는 영끌이 뭔고 그랬어요. 영끌이 뭐요? 근데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집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그냥 남들 다 또 집을 사는데 나만 집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또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기는.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가진 것 하는 거 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조금 위축되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없어도 괜찮잖아요. 거상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배부른 거 마찬가지요. 참 나이 들어갈수록 부모님 식성이 또 제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참 이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부모님 식성 따라서 내가 먹고 있어. 우리 아버님이요, 그 마른 작은 멸치에다가 간장 비벼서요 밥 한 그릇 뚝딱 하시거든요. 요즘 내가 그러고 있어. 그래도 여러분 배불러요. 제가 배불러요. 근데 여러분, 육적인 부분은, 세상적인 부분은 없어도 그냥 살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못해도 혼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인사 내용이 뭐냐면, 매일 좋을 수는 없어도 매일 웃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 되세요. 그렇게 왔어요. 근데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일 좋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일 웃을 수는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못해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다 못해도 혼자 기도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합심 기도의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 그 상황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광야에 있거든요. 벳세다 광야입니다. 집들까지 가는데 거리가 꽤 멀었어요. 노약자들이 가다가 쓰러지고 배고파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 말 많았잖아요. 어디서 삽니까?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안드레를 통해서 작은 축복의 도구가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어린아이 손에 들렸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무리지어 앉게 한 다음에 나누어 주어라 그랬거든요. 아멘. 새벽에도 은혜를 나눴지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물고기 받았어요. 나누어 주면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손에 물고기 또 그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보리떡 나누어 줬어요. 근데 또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린아이 손에 들렸던 작은 도시락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누가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세상 말로 뿅 갔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예수님의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막 높아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님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왕으로 삼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도 덩달아 여러분 더불어 함께 막 인기가 올라갑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에워쌉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 뭐냐? 재촉에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막 재촉에서 서두르셨어요? 칭찬과 주목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지만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외식하게 되어지고요, 흥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 우리가 감당하면은요, 나머지는 안식에 버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뭘까요? 욕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멈출 줄 모르는 겁니다. 목표를 내가 세워놓고 내 야망으로 채우겠다고, 내 능력으로 채우겠다고 열심을 내고 막 멈추지 않고 가다 보니까 쉬지 못하는 겁니다. 내 목표까지 가야 되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가기만 하면 동행입니다. 동행이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도 처음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내가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거든요. 능력 받아서 능력 있는 종이 돼서 설교를 하면, 내가 설교하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능력 받아서 병자를 고치면, 내가 고치면, 능력을 받아서 귀신 쫓아내면, 내가 쫓아내면,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항상 피곤하고 항상 압박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병자를 고치고, 이게 여러분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행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내가 고칠 필요가 없거든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여러분, 내가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쫓아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동행하심을 언제 가장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만 보여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소유하고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술이나 떨어져서 이제 깊은 바닷 가운데 배가 있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었습니다.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요. 밤 사경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2시부터 1시까지 아마 많은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거든요.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봐요. 지금 막 풍랑은 치고 엄청나게 풍랑 때문에 막 배가 흔들려서 고통,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게 뭐래먼 흰 물체가 다가와요. 걸어오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의 모습이 어떨까요? 율란자매 어떻게 생각해? 막 내가 풍랑을 겪고 있어. 지금 무리들이 다 지금 막 죽을 지경이요. 근데 세상에 막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 저쪽에서 하얀 물체가 걸어오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요령이다. 제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다른 걸로 할 수 있어요? 요령이다. 막 무서워서 막 두려워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믿어질까요?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잖아요.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아마 제자들 모든 무리들이 다 같이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맞나? 긴가민가? 주님이 맞아?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누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여러분, 저는 정말 베드로가 대단히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들 가운데 무서워서 두려움에 빠져서 진짜 주님 맞아? 아니야. 목소리가 맞아? 아니야.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베드로 한 사람만이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무리를 걸어오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호기심이죠. 이게 베드로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 이렇게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해서 무리를 걸어오라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야같이 이야기했을 때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다른 제자들, 다른 무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이고, 말도 안 돼. 쟤는 왜 저래? 쟤는 항상 저렇게 독특해. 연구 대상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도 영적인 호기심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맨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똑같이 하던 일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면 늦어집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병자 놓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여러분 악한 원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요 차례 때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여호수아 장군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산 위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그대로 멈춰서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런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이 거의 끝장날 판인데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다시 다 말짱 헛것이요. 내일 다시 또 다른 아모리 족속이 힘을 얻어가지고 전열정비해가지고 또 새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하는 거에 뭐라고 기도해요? 태양아 제발 조금만 더 멈춰 있어. 치지마. 달아 너 떠오르는 거 조금만 참아.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차라리 참석하신 분들 위급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깊은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는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는다, 늙는다 이게 뭘까요? 나이 먹는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호기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70이 넘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갈렙은 나이 85세였습니다 85세. 그래도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이야기해서 그렇죠. 우리 심하자 목사님처럼, 우리 심하자 목사님이요, 지금 뉴욕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매달 한 번씩 이 뉴욕 인근 지역에 뜨거운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영성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위한 회복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심하자 목사님이 연세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거의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저분이 지금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여기저기서 따라서 지금 집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 영적인 관리해야 돼요. 신앙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피부 땡기고 몸매 관리한다고 맨날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영적인 우리 상태 관리하고 신앙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영적인 호기심, 이게 베드로의 힘이에요. 베드로의 힘. 베드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다 보면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제일 처음에 봤잖아요. 그리고 냈다 여러분 동네로 뛰어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했더니 누가 들어요? 베드로가 듣고요, 또 한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던 한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냈다, 그래 사실이야? 마리아 정말 사실이야? 이리 이야기하고 어디로 뛰어가? 묘지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이가 좀 들었고요, 요한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묘지에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정답을 항상 가르쳐주고 질문합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당연히 도착했죠. 먼저 도착했죠. 근데 요한이 도착해가지고요, 요한은요 묘지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몸만, 성경이 이렇게만 몸만 구부려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주님이 없고 세마포 옷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근데 그 뒤에 이제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뛰어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뛰어왔을까요? 요한아 비켜봐라, 그랬겠어요? 이러면서 뛰어왔어요. 근데 성경 보면 요한복음 20장 8장에 보면 베드로가 늦게 도착했지만은 베드로가 먼저 도착한 다른 제자 말고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는요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먼저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하면서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새 마포 옷과 머리에 쌓아 맸던 수건이 따로 한 장소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다른 제자와 함께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힘이에요. 영적인 호기심이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여러분 장점이 정말 많은 민족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일 좋은 장점이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아멘. 우리 한국 사람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다음으로 머리 좋은 민족이 나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머리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잔머리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민족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수학 경시대, 과학 경시대 전 세계 나가봐야 3등 안에 반드시 한국 학생이 있습니다. 대단한 민족이 대단한 민족. 여러분 머리 따라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열심이죠. 열심, 열정. 한국 민족이 최고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뭐라 그러죠?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교육 열기는 따라올 민족이 없습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살지만 니들은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만큼 헌신하는 그런 부모는 우리 한국 민족 말고는 거의 없어요. 무조건 희생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내 새끼니까.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가 없거든요. 부지런한 민족 최고거든요. 최고. 유럽 관광을 가면 현재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안 빌려준대요. 차를. 왜냐하면 3일 평균 이렇게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은 많이 타고 와봤자 3일 동안에 몇천 킬로 타고 오는데 한국 사람 빌려주면 평균 2만 3천 킬로 뛴대요. 3일에. 그러니까 모르기 몰라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자기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차를. 근데 한국 사람들 여러분 관광하면 똑같거든요. 이렇게 머리 좋고 열정 있는 민족이. 문제가 뭐냐면 호기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단점입니다. 도전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앞팀이 간데 그대로 뒷팀이 또 가고 있고, 달리 갔어. 저 사람은 1년 전에 여행 유럽 갔다 온 사람이고 이번에 갔다 온 사람 사진을 똑같이 봤더니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찍었어. 차 열심히 타고 가서 자 내려서 사진 찍고 또 타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앞팀이 갔던 식당에 또 뒷팀이 가서 먹고. 식사를 시켜도 그런 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드실래요? 율란 씨 뭐 드실래요? 그러면 다 그런데 아무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을 못해. 아무거나. 그래도 그래도 뭐 시켜야죠. 옆 사람이 그래 김치찌개. 그럼 나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래요. 아무거나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해줘. 육개장 할까요? 그거 말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민족들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무지 열심히 믿어요. 무지하게 머리도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호기심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남들 하는 거 말고 남들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것은 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호기심을 가져야 우리가 여러분 깊은 풍성한 부요함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죠. 갈렙 이야기 했잖아요. 85세 갈렙. 헤브론 산지 누구도 아낙 자손처럼 거대한 민족이 지키고 있는 성 요새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많은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은 남겨뒀던 땅입니다. 정복 못했어요. 근데 85세 갈렙이 이야기하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5세 나이에 그 땅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호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부요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30절에 보니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바람 좀 불면 어때요?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 걸었다면은 베드로는 끝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용량이 작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 뭘까요? 바람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요, 바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군데 머무른다?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람의 특징은 뭐예요? 앞자리에 앉은 특혜요. 율란자매. 바람의
바람의 특징이 뭐요? 절대 멈추지 않고요, 흘러가요. 바람은요, 다 지나가요. 지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람은 세상 것들입니다. 바람은요, 유행일 수 있죠. 유행. 바람은요, 남의 시선도 바람일 수 있어요. 남들 따라하는 것도 바람일 수 있어요. 뭐 좋아하니? 아무거나요. 이것도 바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유행 봐보세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팬데믹 전에 한국에 가서 집회할 때 나갔을 때 그때 유행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온통 다 나는 한국이에요. 저 사람들 어떻게 뛰나, 나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뛸 때. 왜냐하면 롱 패딩을 다 입어. 남자도 롱 패딩, 여자도 롱 패딩, 다 거의 쓸고 다닐 정도로 긴 패딩을 입어요. 뛸 때 어떻게 뛰어? 걸려서 그거 다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요, 지금은 한 사람도 없어. 유행은 여러분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무스탕 처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토스카나 나오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랑 제가 이태리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태리가 여러분 토스카나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꼬시더라고요. 목사야, 저것을 하나 사면야 죽을 때까지 입어야. 그래서 사드렸어요. 사드렸어요. 죽을 때까지 입으신다니까. 사드렸어요. 지금 무스탕 입는 사람 있어요? 토스카나 입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유행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놔두면 지나가요. 그래서 바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가 걷게 됩니다. 아멘. 믿음의 용량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진짜 제습기 있어요. 제습기. 벌써 멈췄네. 장로님 아침에 틀어놨죠. 좀 멈췄어. 저게 용량이 작아. 지금 이 사이즈를 커버기에는 작아요. 그러면 제습기 여러분, 저건요, 물 차버리면은, 용량 차버리면 작동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작동 안 돼요. 저거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비워내야 돼요. 이제 우리 장로님이 가서 물 다 부어놓으면 그때 또 작동합니다. 믿음의 용량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이 작으면 여러분, 그 용량 차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도 작동 안 돼요. 근데 믿음의 용량이 커져봐요. 채워도 여러분 커져봐요. 그러면 작동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이죠. 믿음의 용량 작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업앤다운이 심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뜨겁다, 어떤 때는 그냥 갑자기 차워졌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냥 은혜 받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절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한결같으시잖아요. 한결같으시잖아요. 우리 한번 찬양을 합시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성산에서 우리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비결이 뭘까요? 믿음의 용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이래서 될까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한결같이 변함없는 예수님과 동행해 가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도전의식을 가지고 말씀 들으면 먼저 도전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새벽 예배 때 은혜 나누었잖아요. 생각에 묶이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묶여지는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